예배하면서 또 한 달을 하나님께 드리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물된동산 찬양하면서 6월 첫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니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니 내 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니 너는 물된 동산 가운데 마르지 않는 샘 같으니 너는 물된 동산 가운데 마르지 않는 샘 같으니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니 내 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니. 아멘. 우리 함께 묵도하심으로 온유하우스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아멘. 하나님, 5월 한 달 동안도 매일 가정에 대한 묵상을 하며 말씀을 읽으며 또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를 통하여 온유하우스의 모든 가정들이 또 온유하우스와 연결된 모든 가정들이 영적으로 살아나는 은혜가 있었은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계속해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6월 달에 다시 한번 우리가 로마서를 묵상하며 복음 가운데 확신을 가지기로 원합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로 원합니다. 이런 은혜를 6월 한 달 동안 부어주시옵소서. 다시금 오늘 6월 온유하우스 예배를 드리며 로마서 말씀을 전할 때 이 로마서의 말씀의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임재하시고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성령의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528장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문 앞에 나와서 사랑을
받고 못든 채 하려 하나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울리며 가리우네.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영접해 주시겠네. 영접해 주시겠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온유하우스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5월 한 달 동안 가정의 영적 회복을 위한 30일 묵상을 이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새벽에 또 정리한 마지막 말씀을 다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는 또 다시금 노이드 존스와 함께하는 로마서 묵상이 시작됩니다. 6월 한 달 동안은 로마서 6장과 또 로마서 강해 3권의 내용을 함께 읽으면서 묵상을 이어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묵상으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서시는 그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 능력을 체험하길 원합니다. 특별히 로마서 6장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어떻게 다시금 살아났고 그 은혜를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를 말씀하는 너무나 중요한 구절입니다.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말씀이죠.
이 말씀으로 복음의 은혜 가운데 능력 가운데 6월 한 달을 또 살아내는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에 가정에 또 일터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매일 새벽마다 이제 전하는 온유하우스 매일 묵상에 함께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전하는 노마서 묵상이 이제 파트 3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6월달과 7월달 이어서 2달 동안 전해집니다. 함께 2달 동안 잘 따라오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5월에 마친 가정 묵상의 내용도 계속해서 묵상하시면서 우리 가정의 영적 회복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 온유하우스에서 또 여러분들이 이 온유하우스와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물질로도 후원해 주시고 있습니다. 항상 그 가정들을 위해서 저와 사모님이 또 이곳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온유하우스에서 흘러 넘치는 은혜가 각 가정마다 또 연약한 그 부분들마다 흘러 들어가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계속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구절은 두 구절을 읽겠습니다. 첫 번째 구절은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두 번째 구절은 로마서 5장 17절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이제 올해 우리가 온유하우스를 통해서 매일같이 로이드 존스와 함께하는 로마서 묵상을 전하고 있습니다. 매일 로마서의 한 구절 읽고 이에 해당되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로마서 강의 글을 읽으면서 이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누려야 될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묵상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5월 한 달은 또 가정에 대한 묵상이 있어서 잠시 이 묵상을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월 달부터 다시금 로마서 묵상이 시작됩니다. 로마서 6장을 6월 달과 7월 달 2달 동안 묵상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또 이 로마서 6장이 로마서 5장과 밀접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을 쉬고 묵상하기 때문에 잠깐 맥이 끊어진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짧게 로마서 5장의 핵심 내용만 두 구절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려고 합니다. 이제 로마서 묵상을 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말씀은 꼭 암송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데 특별히 로마서 5장에서는 오늘 읽은 로마서 5장 1절과 17절이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두 구절은 꼭 암송하면서 날마다 가슴속에 새기며 살아가기를 또 권면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이제 본 영화의 한 장면이 있습니다. 영화의 제목이 무엇인지 또 주인공이 누구인지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영화에 보니까 이제 미국에서 한 성공한 사업가가 아침에 이제 자녀들과 아내의 그 환대를 받으면서 출근을 합니다. 번화한 이제 뉴욕의 거리 맨하탄인 것 같습니다. 그곳으로 출근해서 한눈에 봐도 거대 보이는 빌딩 속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그러면 직원들이 다 그 사장님에게 인사합니다. 그리고 그 빌딩 맨 꼭대기에 으리으리한 화장실에 가서 하루 종일 업무를 봅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해가 다 졌습니다. 이 사람이 퇴근할 시간이 되었는데도 퇴근하지 않고 창밖으로 그 도심지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깊게 한숨을 쉽니다. 그리고 독백처럼 이렇게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나는 지금 행복한가? 이 나는 지금 행복한가? 이 질문이 세상 사람들이 계속해서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사는 목적은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행복을 위해서 돈도 벌고 행복을 위해서 또 직장도 다니고 행복을 위해서 지위도 높이 올라가려고 하고 행복을 위해서 결혼도 하고 가정도 이루고 자녀도 낳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데
정작 자신이 행복한지 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항상 묻습니다. 나는 지금 행복한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질문에 무엇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 열심히 사는 사람들, 그리고 많은 것을 이룬 사람들도 이 질문에 나는 행복하다고 확실히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세상 사람들만 묻는 질문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나 자신에게 물어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이 무엇일까요? 나는 행복한가? 이것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는 지금 은혜를 누리고 있는가? 우리는 매 순간 신앙생활하면서 예배하면서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물어야 됩니다. 나는 지금 은혜를 누리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스스로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묻죠. 이번 주에도 예배 빠지지 않았는가? 이번 주에도 예배 열심히 드렸는가? 이번 주에도 맡겨진 주의 일 열심히 했는가? 이번 주에도 기도 생활 열심히 했는가? 이번 주에도 큐티 생활 열심히 했는가? 이것도 우리 신앙을 점검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질문들입니다. 그러나 이 질문보다 항상 먼저 앞서서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은혜를 누리고 있는가? 여러분, 나는 지금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가와 나는 지금 은혜를 누리고 있는가는 같은 질문일까요? 다른 질문일까요? 같은 질문 같지만 다른 질문입니다. 내가 예배를 열심히 드렸어도 내가 은혜를 못 누릴 수가 있습니다. 저와 같은 주의 종이 지금 열심히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전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있어도 정작 내 자신은 은혜를 누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말씀을 잘 전했는가와 내가 정작 은혜를 누렸는가는 다른 질문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열심히 주의 일을 했는가, 열심히 예배를 드렸는가와 그것을 통해서 내가 정작 은혜를 누렸는가, 이것은 다른 질문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나 혼자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과 만남도 없고 또 성령의 은혜도 없고 그저 열심히 기도하고 나 오늘 열심히 기도했어 하고 끝난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은혜를 충만시킬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매 순간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됩니다. 나는 지금 은혜를 누리고 있는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질문입니까? 우리가 이제 3월달과 4월달 2달 동안 로마서 5장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로마서 5장의 주제가 무엇인가는 학자들마다 다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설교하는 목사님들마다 다 다르게 또 이야기합니다.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가 있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화평이 무엇인지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은혜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내용으로 주제를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로마서 5장을 묵상하면서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주제로 정해봤습니다. 나는 지금 은혜를 누리고 있는가? 이 로마서 5장에서 하나님이 바울의 글을 통해서 이 글을 읽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지금 이 말씀에 나와 있는 로마서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은혜를 누리고 있느냐? 내가 너를 자녀 삼고 너에게 주고자 했던 그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느냐? 내가 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피 흘리며 내어 주기까지 너에게 주려고 했던 그 은혜를 지금 너는 누리고 있느냐? 이것을 지금 로마서 5장에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6장을 설교를 하면서 또 로마서 5장을 오늘 전하면서 또 예전에 했던 것을 계속 반복하면 또 여러분들이 지루할 것 같아서 이 로마서 5장에서 두 가지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는가? 오늘 읽은 로마서 5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 로마서 5장
1절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상반절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여기서 그러므로란 무슨 말일까요? 앞에 있는 로마서 1장에서부터 이제 4장의 내용을 모두 받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중요하게 묵상했던 로마서 3장 25절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로마서 3장 25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화목제물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분이고 죄에 대해서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우리들의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세우시고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해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더 이상 원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화목제물인 것을 믿는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그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그 믿음으로 의롭다고 칭해 주십니다. 이것을 가장 쉽게 번역하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지옥 형벌 받지 않고 천국 백성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5장 1절 상반절의 내용은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그리고 후반절의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의롭다 칭했음을 받았으면,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 무엇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근데 누리라는 말이 누리자, 왜 이렇게 돼 있을까요? 이 누리자가 헬라어 원어상으로는 두 가지로 번역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청유형이죠. 아직 누리고 있지 못하니까 함께 누리자, 이 말입니다. 하나는 또 선포형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도 되고 안 누려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누려야 된다, 누릴지어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5장 1절에 담긴 이 내용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것과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은 같은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 구원을 받으면 그 결과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 되는데 그것을 다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 된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화평이 무엇입니까? 제가 여러 번 이제 그 4월 달에 말씀을 전했습니다. 화평이란 말은 예전 성경에 평화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샬롬이고 헬라어로 에이레네입니다. 원어적인 의미로 전쟁이 끝이고 평화로운 상태, 이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는 것, 하나님과 평화를 누린다는 것, 이제 하나님과의 원수 관계가 끝나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과의 원수 관계였습니까?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아담의 죄를 이어받은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여러분, 전쟁이 언제 날지 모른다고 하면 얼마나 불안합니까? 얼마 전에 자는데 갑자기 재난 문자가 띠리릭 하고 왔습니다. 갑자기 북한에서 미상 물체들이 지금 날라왔다고 집안에 계시고 나가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겁이 덜컥 나는 것입니다. 이러다 전쟁 나는 거 아닐까? 자는 아내와 우리 아들을 깨워서 얼른 지금 피신해야 되는 거 아닐까? 그러면 온유하우스 식구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 여러 가지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전쟁이 난다고 생각하면 항상 우리는 불안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는 모든 그 사람들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냐면, 내가 언젠가는 하나님께 심판받겠지. 본인의 의식은 모르지만 영혼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영혼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살면서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아무리 많은 권력이 있어도, 아무리 안정된 생활을 누리고 있어도 그 영혼은 불안한 것입니다. 내가 언젠가는 하나님 심판받지, 영혼 형벌받지, 얼마나 영혼이 불안하겠습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무언가를 계속 하려고 합니다. 무언가를 계속 얻으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돈을 벌든지 지위가 올라가든지 집을 넓히든지 아니면 쾌락을 즐기든지 여행을 가든지 계속 뭘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불안합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온갖 돈을 불려받는데 1년 후에 감옥에 가서 사형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돈을 하루에 100만 원씩 쓰고 온갖 호텔에서 생활해도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것을 잊으려고 하루 동안 열심히 돈 쓰고 놀려고 할 것입니다. 세상의 영혼의 상태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립니다. 더 이상 지옥 형벌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불안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직 불안합니다. 여러분, 내 심령을 보십시오. 내 심령이 평안합니까? 세상에서 고난을 받아도, 돈이 없어도, 핍박을 받아도, 몸이 아파도, 가정에 어려움이 있어도 내 안에 평안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불안합니다. 어떻게 세상을 살지?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지? 왜 우리가 이렇게 불안할까요? 아직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서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붙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이제 이 세상의 모든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앞으로도 책임져 주시고 하늘나라 가서는 내게 영원한 삶을 주신다는 그 말씀의 확신 가운데 온전히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불안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돈이 없어도, 내가 고난을 당해도, 내가 어려움이 있어도, 앞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져 주신다는 확신이 있으면 우리가 왜 불안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다 연약한 인간이어서 매 순간 불안해하고 염려합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는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이 온유하우스에 온 지를 돌이켜보니까 거의 2달, 2년 반이 되어갑니다. 2년 반 동안 하나님께서 제게 많은 은혜도 주시고 또 많은 또 영적인 훈련도 시켜주셨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니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훈련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온유하우스에서 먼저 내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입니다. 처음 이 온유하우스에 저와 사모님 왔을 때 얼마나 불안했는지 모릅니다. 그동안은 교회라는 틀 안에서 또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목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어도 교회라는 틀이 지켜주고 또 성도들이 함께 기도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지하 공간에 함께 사모님과 와서 두 단둘이 생활하면서 이곳에서 예배할 때 처음에는 이제 우리 가족끼리만 예배할 때 모든 것이 다 불안하고 이제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마다 또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알 수 없는 평화를 주십니다. 내가 너의 삶을 책임져 준다. 너의 가정을 책임져 준다. 너의 사역을 책임져 준다. 저뿐만 아닙니다. 사모님도 기도만 하고 오면 그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나 이렇게 불안한데 기도만 하면 평화가 와. 제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 훈련을 우리에게 시킨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무슨 훈련을 받아야 됩니까? 기도 훈련도 받아야 되고 전도 훈련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훈련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이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도 주시고 때로는 물질의 어려움도 주시고 건강의 어려움도 주시는 것입니다. 너 이 가운데서도 나와 화평을 누릴 수 있냐? 나로 인해서 네 마음이 평화를 지킬 수 있냐? 지금 하나님께서 매 순간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2절에서 5절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여러분, 우리가 환난 가운데도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하늘나라 소망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길 바랍니다. 6월 달에도 여러분들이 로마서를 묵상하며 그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의 두 번째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은혜 안에서 왕노릇을 하고 있는가? 두 번째 읽은 로마서 5장 17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로마서 5장에서는 우리가 은혜를 누린다 아니면 은혜를 체험한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은혜가 왕노릇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왕노릇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저번에 설교했듯이 헬라어의 바실리오라는 단어입니다. 통치한다,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우리 안에서 나를 통치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통치하는 것입니다. 나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죠. 지금 은혜가 나를 다스리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막 화가 나서 분노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에게 물어야 됩니다. 지금 은혜가 내 마음을 다스리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지금 막 죄악을 행하려고 할 때마다 스스로에게 물어야 됩니다. 지금 은혜가 나의 행동을 다스리고 있는가? 통치하고 있는가? 내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막 인간적인 마음으로 대하려고 할 때마다 스스로에게 물어야 됩니다. 은혜가 지금 나를 통치하고 있는가? 저는 목회를 하면서 또 온유하우스를 지금 새로운 방향으로 인도하면서 매 순간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지금 은혜가 이 온유하우스를 통치하고 있는가? 이 앞길을 다스리고 있는가? 나의 생각, 나의 주장, 나의 계획이 지금 이것을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이끌고 가고 있는가? 이것을 계속 물어야 됩니다. 예전에는 우리를 은혜가 통치한 게 아니라 죄가 통치했습니다. 사망이 통치했죠. 사망의 특징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죽이는 거죠. 뭘 죽일까요? 우리 영혼을 죽이는 것입니다. 영혼을 계속해서 죽이고 나중에는 영원한 형벌, 지옥 형벌을 받게 합니다. 그러니까 사망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 계속 죽는 쪽으로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계속 죄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내 욕망과 내 욕심대로 따라 사는 것입니다. 계속 사망에 끌려가는 거죠. 반항할래야 반항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왕에게 반항하면 어떻게 됩니까? 권력자에게 반항하면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갇히고 사형당하고 핍박받죠. 그 사망이 통치하니까 사망에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끌려갑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은혜가 나를 통치합니다. 은혜가 나를 끌고 가죠. 계속 은혜로운 생각, 은혜로운 방향 그것으로 끌고 갑니다. 이 은혜가 통치한다는 것을 두 가지 이미지로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은혜가 내 안에 흘러 들어와서 나를 살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가정 묵상하면서 에스겔서 47장을 묵상했습니다. 성전 미문에서부터 물이 흘러 들어와서 흘러나와서 그 물이 흐르는 곳마다 모든 것들이 살아납니다. 강이 살아나고 강 주변에 나무들이 살아나고 또 바다가 살아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정에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은혜가 내 안에 흘러 들어오면 내가 살아납니다. 나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나의 강박했던 생각들이 메말랐던 심령들이 살아납니다. 그동안은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못하고 하늘나라를 바라보지도 못하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영혼이 죽어 있으니까 당연하죠. 그런데 영혼이 살아나면 비로소 하나님이 보입니다. 아, 하나님의 생각이 이것이었구나.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었구나. 그리고 내가 죽은 후에 하나님과 영원히 거할 하늘나라가 보입니다. 그 소망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는 거죠. 두 번째 은혜의 이미지는 파도처럼 강력한 그 쓰나미처럼 모든 것을 덮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죄악이 나를 덮고 있었다면 이제 은혜가 그 죄악까지 다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나의 죄된 생각들, 나의 욕망들, 나의 분노들, 나의 억울함들, 염려들, 근심들 그것을 다 은혜가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파도가 다 모든 것을 덮어버리면 무엇만 보입니까? 물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 안에 있던 모든 것들은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은혜가 우리를 덮으면 내가 보이지 않습니다. 내 옛 생각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 죄악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여러분 심령을 모두 덮어버리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로마서 5장을 통해서 두 가지를 항상 물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는가? 나는 지금 은혜 안에서 왕노릇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은혜의 통치를 받고 있는가?
이 두 가지 질문을 계속해서 스스로에게 던지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가 이제 6월 달을 이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6월 달에도 노마서 묵상을 여러분들이 계속 해가면서 은혜로 살아가야 됩니다. 은혜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한 달을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한 달의 삶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남아 있습니다. 또 영적 싸움들이 남아 있습니다. 저 역시 이 온유하우스에서 이제 6월 한 달 동안 싸워야 됩니다.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죠. 매일같이 노마서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이상하게 이 노마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영적 싸움이 더 극심합니다. 그래서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더 많이 또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럴 때 때로는 체력적으로, 어떤 때는 마음이 또 연약해질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은혜가 나를 통치하게, 은혜가 나를 인도하게, 은혜가 나의 연약한 생각을 덮어버리게 계속해서 기도할 뿐입니다. 은혜가 모든 것을 주장하도록 기도할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6월 한 달 동안 그 은혜의 통치 가운데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라는 찬양입니다. 오늘 가사에 보니까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여러분,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 매일 은혜로 나갈 때 무엇으로 나가야 됩니까? 날마다 십자가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들고 그 피의 능력을 붙들고 나갈 뿐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예수의 피를 힘입어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부족하나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가져가신 사랑 힘이고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오늘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될 제목은 내가 지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는가,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있는가. 하나님 세상에서 고난이 있지만 핍박이 있지만 물질적 어려움이 있지만 건강의 아픔이 있지만 관계의 아픔이 있지만 지금 이 가운데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주여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내가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평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곳에서 이 환난의 곳에서 고난의 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기로 합니다.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관계가 어떠할지라도 내가 물질이 없고 어떤 고난을 당할지라도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있기로 합니다. 이 평화를 누리기로 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말씀 듣는 모든 심령 가운데 성령님께서 그 심령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을 부어주시옵소서. 환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고난 가운데 이 은혜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로 하나님 매 순간 은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불어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하나님 주시는 평화가 있기를 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 주시는 화평이 있기를 합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내 안에 하나님 주시는 화평이 있기를 합니다. 이것을 지키기로 합니다. 이것을 누리기로 합니다. 이것을 모두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할 제목은 은혜가 나를 통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에 어떤 불안과 염려와 근심이 있을지라도 은혜가 통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죄된 생각이 있을지라도 은혜가 통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나를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가 나를 통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나를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모든 죄된 생각들 염려와 불안들 하나님 모든 억울함들 분노들 주님 은혜가 통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나를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모든 삶을 은혜가 다스리기로 합니다. 은혜가 통치하기로 합니다. 은혜가 인도해 가기로 합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로 합니다. 하나님 돌아서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어떤 환경 속에도 6월 한 달 동안 하나님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고 주께서 붙들어주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여 주셔서 주께서 붙들어주시고 은혜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이 오뉴하우스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6월 한 달 동안 동화서 묵상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전하는 주의 눈에게 먼저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오뉴하우스의 앞으로의 사역을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주인이 해주셔서 하나님 이 오뉴하우스를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6월 한 달 동안 오뉴하우스의 모든 사역 가운데 함께하시고 이곳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노마서 묵상 가운데 기름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이 묵상을 통하여 영혼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신령이 살아나게 하여 주셔서 가정이 살아나게 하여 주셔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다른 몸으로 사고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특별히 이 오뉴하우스의 사역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은혜의 통치
가운데 이 온누하우스의 사역이 노랗게 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좀 도와주시고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주님, 이 은혜의 말씀이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의 통치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그 가정들, 그 사업터 가운데 은혜가 통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6월 한 달 동안 이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6월 한 달 동안 이제 내일부터 노마서 묵상이 시작됩니다. 다시금 노마서 묵상으로 우리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온유하우스를 통하여 예물 드린 손길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일마다 온유하우스를 위하여 예물 드린 주의 종 하나님, 은혜가 그 모든 사역을 통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목회에, 모든 그 가정 사역에 하나님께서 통치하게 하시고 은혜가 통치하게 하시고 은혜가 하나님 그 방향을 이끌어 가게 하시고 은혜로 모든 것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또 이 모든 사역 가운데 그 10년 가운데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주일 새벽마다 온유하우스를 위하여 예물 드린 권사님, 하나님 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10년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심령을, 그의 가정을, 그의 자녀들의 삶을 은혜가 다스려 주시옵소서. 은혜가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작정하고 매달 또 온유하우스를 통하여 11조를 드린 우리 집사님이 있습니다. 주님, 이 집사님의 모든 일 가운데, 가정 가운데, 또 남편의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통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세 자녀의 삶을 은혜가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세 자녀를 내 힘으로 인도할 수 없으니 은혜가 그 세 자녀의 삶을 앞길을 인도하게 하시고 그들이 신앙 안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날마다 은혜가 그들을 붙들어 주시는 축복이 있기로 합니다. 이 온유하우스의 매일 묵상을 통하여 날마다 또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특별히 또 감사헌금 드린 우리 장로님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장로님 가정 하나님께서 노년에 더욱더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장로님과 권사님의 건강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권사님 10년 가운데 오늘 말씀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이 어떠할지라도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화평을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말씀 붙들며 싸워서 이 화평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환경 가운데도 상황 가운데서도 이 화평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매달 첫 주에 작정하고 예물 드린 또 우리 권사님 가정이 있습니다. 주님 축복하시고 사랑하는 집사님과 함께 항상 그 가정 안에 평안이 있게 하시고 사랑하는 자녀의 삶에 하나님 그 하나님의 평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그 자녀의 삶을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그 권사님과 집사님과 자녀의 심령을 다 통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순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매달 이름 없이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의 종은 그의 사정을 알지 못하나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모든 것을 통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가정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통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가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아버지 세상 일 가운데 주의 일 가운데 은혜가 모든 것을 통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에게 맡길 뿐입니다. 은혜에게 순종할 뿐입니다. 주님, 그 은혜대로 따라갈 수 있는 역사가 6월 한 달에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온유하우스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으로 예배로 치유해 주심을, 깨끗이 치유해 주심을 감사하여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이 온유하우스의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깨끗하게 하시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 더욱더 헌신하며 예배하며 찬양으로 영광 돌리기로 합니다. 하나님, 그 성대를 지켜주시옵소서. 목소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이 남은 평생 하나님께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하며 하나님께 이 온유하우스에서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로 합니다. 하나님, 그 성대를 주장하여 주시고 온전한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를 넘치도록 흘려 보내주시는 성자 예수님의 은혜와 지금도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사업타 가운데 역사에서 은혜로 통치하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심이 오늘 온유하우스에서 예배하는 모든 심령과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심령과 가정과 자녀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